네, 오늘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방향성을 잃고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절대 진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모든 질서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는 사랑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질서가 없기에 부패한 인간의 욕망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다. 결국 심판을 맞이할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크리스찬을 향하여 공격과 유혹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식을 하던 못하던 영적인 싸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는 아픔과 갈등,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승리 아니면 패배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수신자들에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하여 말씀을 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이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실제가 아니라 현상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형체를 취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주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자들에게 자신들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조 안에는 교리의 내용과 사랑의 내용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요한에서 1장에 소개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과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시작으로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과 미워하는 자들을 비롯하여 7가지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가운데 있는 대조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쓴 다른 책 요한복음서에서 거듭남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요한이나 다른 성경 저자들이 거듭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은 무능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포장해도 인간은 너무나 무능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소망할 수 없으며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실체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이 보지 못한다고 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그 곳에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케 하는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불어 넣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는 내용이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분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역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위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중범죄자라 할지라도 큰일을 앞두고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턱없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며 추억 속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 잠시 어느 누구의 잘못으로 마음 아픈 일이 생긴다 하여서 그 가족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가족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족 관계 안에서는 누군가 꼭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의 고비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잘못을 하면 여럿이 달려들어
이것이 잘못되었고 저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뭐라 합니다. 그때 대부분은 어머님들께서 이런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저 조용히 품고 아무 말씀 하시지 않는 역할 말입니다. 어머님이라고 그 잘못을 모를까요? 네,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도 품고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됨을 유지하려 합니다.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 품에 있는 가정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다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그 품 안에 있던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에 관하여 잘 말씀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사랑장이라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은사들을 보십시오. 전사의 말, 예언의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자신의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내주는 헌신과 구제, 굉장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은사도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은사로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어떤 은사로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리나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방언 혹은 신비체험 그리고 열심 있는 헌신과 봉사 같은 것으로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정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이 하는 이 모든 일은 되려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대부분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랑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뭔가 아련하고 슬픔이 배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떤 좋은 감정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아주 어려운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조금 사이가 불편해도 보기 싫은 것이 사람 관계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있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라고 소개된 4절부터 7절까지 소개된 내용을 보십시오. 생각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누구입니까?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새 생명을 얻고 흑암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진 그리스도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성도는 무시하며 지낼 수 있을까요? 그 안에도 동일하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를 무시하며 무관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를 무시하는 것은 곧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아마 한 분도 없으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잘못이 은연중에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대하는 공동체가 가정, 학교, 직장, 교회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 때로는 관계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역할에 누구보다도 충실한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도 다툼은 일어납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을 하고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이것이 자주 발생하거나 오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앞에 어떤 조건과 이유를 대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잘하는 사람과 너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일 때 바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믿지 않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상대방을 비신자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시하며 자신의 감정으로 남을 평가합니까? 그것은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마음으로 둘러보십시오. 누군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만 만남을 예비해 주신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왜 보내주셨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사랑을 그들에게 직접 나타내 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인 한 지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면, 그렇다면 누군가의 아픔은 나에게도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픔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 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몸이 아니거나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아픔을 모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 지체이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함께 기뻐합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있을 때는 온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결승이 있는 종목에서는 선수보다 관중들이 더 숨죽이고 긴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비춰지곤 합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 선수와 국민은 하나가 됩니다. 기쁨과 환희가 넘칩니다. 국민들이 금메달을 따는 것도 아닌데 함께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하나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경기로도 이렇게 하나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내용 사실 깊이 생각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시린 것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입니다. 이것처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장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만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의 내면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올라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피함, 죄송함, 반가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였을 때가 가장 생각이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별다른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언급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잘못 하나하나 들추어내시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에게 늘 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졌을 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 오히려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계명들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앞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요구하면 그것은 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요구사항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이 배가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만약 그 요구사항을 못 들어주면 못해주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지 이 요구를 들어주면 관계가 지속되고 들어주지 못하면 관계가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것을 들어주느냐 못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이것은 이해관계이지 사랑의 관계는 아닙니다. 구약에서 깊은 사랑에 빠진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하기 위하여 외삼촌 집으로 멀리 도망한 사람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이며 도망자입니다. 그런 야곱도 사랑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거기서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만납니다. 야곱은 그녀를 무척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녀를 얻기 위하여 그는 긴 시간 동안 힘든 일을 하였지만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10수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후에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여인을 얻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진 머리와 술수로 남을 속이며 그가 얻고 싶어하던 것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정직히 자신의 전 인격과 시간, 모든 것을 바치고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일을 시작하여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하나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부패와 악질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형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돌아갈 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멸시와 모독과 침뱉음과 구타를 가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창세 전부터 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통, 희생,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10수년을 헌신하고 기다린 것도 사람에게는 큰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사람의 사랑은 이런 기다림 속에서 사랑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배신하고 떠날 가망성은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있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속이고 떠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사랑해 주신 사랑은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함께 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주셨던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입증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십자가는 극악 무도한 죄인에게 지우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몸은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아무 힘도 없이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장면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의 절정으로 보지 못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죽음은 사랑하고 연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어느 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분이 있으실 테고 어떤 분에게는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밝게 보이는 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아시는 분일 터이니 희미하게 보고 계신 분들에 대하여 기다려주고 참아주시며 온유하게 대해주심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누구도 어디에서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성도는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때 동일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태어난 형제 자매를 이제는 비로소 다른 시각으로 보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에게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씀하시는 세상에 대한 승리는 세상의 유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은 뱀의 유혹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세상의 유혹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패배를 즐거워하며 세상의 유혹에 패배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승리를 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이삭을 요구하셨지만 사실은 이삭이 아니라 그의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참 믿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와 몸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늘 함께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인정받은 것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본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2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중에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녀자나 어린아이도 아니고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을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명하셨습니다.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청년 이상의 남자였을 것입니다. 성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한 바퀴씩 도는 것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하며 성을 돌면서도 이것 뭐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며 엿새가 지나자 드디어 7일째가 되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 주위를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7일 되는 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이 무너지기 전에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너질까? 설마 하는 여러 갈등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내면에 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그 승리를 얻으려면 믿음의 순종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 그러나 지금은 승리하신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온다 약속하셨고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분들이십니다. 이들은 세상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아픔과 시련이 따르더라도 사랑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이미 주어진 승리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긴 자들로서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뚜렷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내용으로 감사함과 또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로 어떠한 조그마한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성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예배해 주신 모든 만남 가운데에서 특별히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이에 따르는 열매를 맛보며 아버지를 기뻐하는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